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 저녁입니다. 오늘도 이곳으로 발걸음하신 모든 성도님들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오랜만에 또 설교를 하니까 마음이 많이 떨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삶을 변화시키는 만남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입니다. 홀수절은 제가, 짝수절은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한 번쯤 삶의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어떤 사건이나 만남을 통해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 찾아오죠. 여러분의 삶에도 이때부터 내 인생이 달라졌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순간이 있으신가요? 저는 딱 한 가지 일을 꼽을 수 있는데요. 제가 신앙을 결심했을 때, 그때 이후로 제 삶이 달라졌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까지 교회를 접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주변에 신앙하는 가족들 또 친구들이 없었기에 그게 당연했습니다. 저에게 금요일, 토요일은 당연히 신나게 노는 날이었고 제 인생의 중심은 당연히 저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의 삶은 고등학교를 진학하게 되며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서울삼육고등학교에 가게 되었을 때 종교학교는 싫다고 막 짜증을 부리기도 했지만 그곳에서 신앙하는 좋은 친구들 또 목사님들을 만나며 교회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발걸음하며 찬양과 기도가 자연스러워지고 성경 공부를 하며 신학과 입학까지 결심하게 됩니다. 또한 이 모든 과정이 우연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에게 금요일과 토요일은 나를 위해 쉬고 노는 날이 아닌 하나님을 만나는 안식일이 되었고요. 선택을 할 때도 하나님의 뜻도 구해보게 되었습니다. 기도할 줄도 몰랐던 제가 신학과에 온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전환점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순간인 것 같아요. 이전의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믿음과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시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큰 변화를 경험하는 결정적인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듯 변화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쉽게 변화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이런 세상의 말과는 달리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변화된 예시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은 그중 사도 바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강하게 반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으며 자신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표현할 만큼 철저한 유대인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바리새인이었으며 율법을 지키는 일에 누구보다 열심을 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표현할 만큼 율법에 대한 지식과 열심은 동시대 누구보다 뛰어났죠. 사울은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의 이름의 뜻은 큰 자, 위대한 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 이전까지는 사울이라 불리던 이 사람이 13장 이후에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름은 작은 자라는 뜻인데요. 그 대단한 사울은 어떤 전환점을 통해 자신을 작은 자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6, 7장을 보면 사울이 처음 성령의 빛을 접한 건 스데반을 통해서였습니다. 초대교회 일곱 집사 중 한 명인 스데반은 경건하고 또 신앙이 깊은 사람이었죠. 그는 그리스도 사업에 매우 활동적이었고 자신의 신앙을 담대히 선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이 전하는 복음에 반발한 몇몇 유대인들이 그를 거짓 증인으로 고발하며 끌고 갑니다. 또 그곳에서 스데반은 성령의 능력으로 강력한 설교를 하며 힘있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유대인들은 스데반의 말에 격분하여 그를 죽임으로 그의 음성을 침묵시키려고 결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사건 가운데 사울이 있었는데요. 이 모습은 사울에게 아주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 사울의 마음에 영적 흔적이 남겨지며 투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선과 악의 싸움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113페이지를 보면 그는 당황하여 그가 그들의 지혜와 판단을 온전히 신임했던 사람들에게 호소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사울은 스데반이 신성 모독자요 순교한 제자가 전파한 그리스도는 협잡꾼이므로 거룩한 직분을 가지고 봉사하는 자신들이 틀림없이 옳다는 제사장들과 관원들의 주장을 수긍하였다. 사울이 큰 고민 없이 이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결국 그가 받은 교육과 편견, 옛 스승들에 대한 존경심, 그리고 인기를 얻으려는 그의 교만으로 그는 양심의 소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였다. 그는 악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울에게 분명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지만 결국 세상에서 받은 교육과 세상의 스승들에 대한 존경심과 세상에서 인기를 얻으려는 교만함으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했습니다. 이러한 마음들은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더욱 가혹한 반대자가 되게 했으며 사울은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 다메섹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그의 삶의 방향을 전환시킨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3절입니다.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하늘에서 빛이 비추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빛이 비추었다는 말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빛이 번쩍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때가 몇 시쯤 되었을 때일까요?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매. 이때가 오정쯤, 낮 12시였다고 합니다. 그 한낮의 태양 광선도 눈이 부시겠지만
후에 바울은 하늘로부터 온 그 빛을 인간의 눈으로 감당할 수 없는 해보다 더 밝은 빛이라고 말합니다. 그 아주 밝은 빛 앞에서 사울과 그의 무리들은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그들을 둘러 비추고 있는 동안 사울이 어떤 소리를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에게 말씀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이 그에게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사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분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빛은 하나님의 임재와 또 진리를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을 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체험하는 특별한 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빛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된 그 순간이 바로 사울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울의 어두운 마음을 비추며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본문 말씀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의 일행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소리만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사도행전 22장 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라고 합니다. 보기에 이 진술은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듣다라는 뜻의 동사 아쿠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의 능력이긴 하나 들은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능력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소리를 듣고도 그 말을 뚜렷하게 이해할 수 없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의 의미는 또 그 일행들이 빛을 보았다고 하는 반면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라고 되어 있는 사실도 뒷받침합니다. 그들도 눈부신 빛을 보았지만 그들의 시력은 빛 가운데서 사울에게 나타난 그분을 식별할 정도로 명확하진 못했고 그 거룩한 형상은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은 어떠한가요? 사도 바울처럼 그 얼굴을 직접 마주하진 못하더라도 우리에겐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그리스도의 성품과 은혜와 진리를 깊이 깨닫고 경험해야 합니다. 이러한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삶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4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땅에 엎드러져 있는 사울에게 소리가 들려오는데 어떤 소리가 들려옵니까? 주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하고 정확하게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것도 반복해서 부르셨습니다. 사울은 그때까지 주님을 모르고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이미 사울을 아시고 친밀하게 그의 이름을 부르시며 구원의 빛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그 구원의 빛 속에서 사울의 인생은 새로워졌어요. 그동안 사울이 자랑해왔던 것과 추구했던 삶은 주님의 구원의 빛 앞에서 한낱 배설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미련 없이 버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그 빛을 조차 주님의 증인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신앙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이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개인적으로 불러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주님께 사울처럼 믿음다운 믿음의 삶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라고 부르셨습니다. 또한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습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사울처럼 하나님께 응답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빛이자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아닐까요? 그런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무엇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 사도 바울의 몇 가지 변화를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삶의 가치관이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기 전에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증오심과 그들을 박해한다는 자부심, 우월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이후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참 놀라운 변화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족보와 가진 지식과 열심을 최고의 보배로 삼았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 안에서 사도가 된 것을 최고의 명예와 기쁨으로 여기며 살게 됩니다. 바울의 인생의 가치관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서 삶의 가치관이 변화되었습니까? 혹시 아직까지도 세상 명예와 권력과 부귀와 사람들의 높임을 최고 가치로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주님을 만남으로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맛보며 가치 있는 새로운 삶,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삶의 목적이 변화되었습니다. 삶의 가치관이 변화되면 삶의 목적도 변화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개인 중심의 삶, 세상 중심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삶의 목적이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은 바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 모두에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이전에는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삶의 유일한 목표요 이상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예수님이 삶의 목표가 됩니다. 다시 말해,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게 됩니다. 사실 하루 한 달은 경건하게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생 동안 하나님의 뜻을 조차 사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바울에게는 일생 동안 수많은 어려움과 위험들이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며 순례자의 삶을 이어갑니다. 이렇게 바울이 철저하게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자신을 부른 이유와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탁구 선수였던 양영자 선수의 간증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때 탁구를 시작한 저는 중학생 때 국가대표로 선발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테니스 엘보우라는 팔꿈치의 심한 통증으로 선수 생명을 위협받았습니다. 진통주사에 기대서 경기에 나서기를 6년. 하지만 점점 효과는 떨어져 갔습니다. 그러던 중 누군가의 권유로 별 생각 없이 간 기도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6년 동안 많은 노력에도 저를 괴롭히던 테니스 엘보우가 극적으로 치료된 것입니다. 이 은혜로 제 삶의 목적은 달라졌습니다. 저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라켓을 잡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저에겐 간염이라는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대표 선수단에서 제외되는 쓰라림도 있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시 한번 86 아시아게임과 88 서울올림픽에서 현정화 선수와 함께 출전해 우승까지 거머쥐는 영광을 허락하셨습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 몸도 가누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일으키셨습니다. 아무도 넘을 수 없을 것이라던 중국 탁구의 벽도 한 경기 한 경기 간절한 기도 끝에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저는 몽골에서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리석게 산다고 걱정하지만 그들에게 저는 고백합니다. 예수님만이 저의 소망이시고 기쁨이요, 힘이요, 능력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가치는 금메달이 아니라 천국의 면류관이라고 말입니다. 너무 감동적인 간증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새롭게 변화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삶의 목적이 바뀝니다. 운동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밥을 먹어도 잠을 자도 일을 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합니다. 그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 그 감격과 사랑이 너무나도 컸기에 온 세상에 그 소식을 전하지 않고는 살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다면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레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이 개인의 성공을 위하여 살기보다는 사랑과 헌신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삶의 역할이 변화되었습니다. 삶의 목표가 변화된 사람은 그 목표에 합당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에서
사울이라고도 하는 바울이라고 기록되며 그 이후로 그는 바울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름의 변화는 그의 사명과 정체성의 변화를 상징하며 바울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는 자로 살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바울의 역할을 밝히셨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리스도는 이미 바울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할 당신의 그릇으로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과 유대인 중심이었던 초대교회에서 벗어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선교 여행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며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방인의 사도가 된 바울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주저하지 않고 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뿌린 씨가 잘 자라도록 보살펴주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핍박과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회당에서도, 풍랑 중의 배 안에서도,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교회를 위협하고 성도들을 잔해하였으나 예수님을 만난 후로는 완전히 그의 삶이 역전되며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위하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데 힘썼습니다. 우리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아직도 세상의 목표에 매달리고 있지는 않나요? 모든 것을 예수님 중심으로 재정립하고 우리의 꿈과 목표, 모든 결정이 예수님과 연결될 때에 나에게 주어진 역할이 무엇인지 명확해질 것입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맡은 바 충실히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은혜 덕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핍박자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그의 자격이나 노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그를 선택하신 은혜 덕분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께 순종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며 실물교훈 414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시며 그것을 받는 자의 생애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 성령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심어주심으로써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속성을 개발시켜 준다. 그분의 영광에 비친 그분의 품성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서 비춰 나와야 한다. 그리하여 저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집으로 가는 신랑의 길을 비춰주며 하늘 도성으로 가는 길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가는 길을 밝혀주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빛을 구하십시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을 깊이 만나고 그분의 빛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도록 맡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 삶에도 기쁨과 감사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만나 그분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영적인 전환점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 마치겠습니다.